에베소서 말씀, 에베소서 성경은 이 로마서와 더불어 바울의 서신의 양대 기둥이다 이렇게 불립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여러 서신서를 썼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대부분 사실은 뒤에 베드로나 몇몇 사도들을 제외하면 앞에 복음서를 또 빼고 하면은 거의 이 서신서는 바울이 썼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사실은 바울이 굉장히 많은 서신서를 쓰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의 계시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서신들 중에서 가장 주요한 뼈대가 되는 서신서가 뭐냐 할 때 로마서와 더불어 이 에베소서를 늘 꼽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가 이게 16장으로 되어 있어서 에베소서보다는 좀 상대적으로 길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서가 읽기가 좀 힘드신 분은 에베소서를 먼저 읽으라 이렇게 권합니다. 그것은 이제 큰 틀에서 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잘 이 로마서와 에베소서가 잘 이렇게 기록하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굳이 차이가 있다면 뭐냐? 이런 길이의 차이만 있는 게 아니라 로마서가 복음에 대해서, 복음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잘 다루고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1장까지는 복음의 교리에 대해서, 그리고 12장부터는 복음에 따른 삶에 대해서 이렇게 잘 기록하고 있다면, 에베소서는 복음을 교회와 관련해서 잘 다루고 있는 성경이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도 전반부 3장까지는 교리적으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또 4장 이후의 끝까지 6장까지는 생활의 차원에서 교회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는 성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어떤 특별한 장소나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면 이제 이 정도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모이는 이 장소를 교회 이렇게 부르지만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교회당이지요. 그 교회는 누굽니까? 예수 믿는 자들이죠. 그래서 교회는 예수 믿는 자들이 모인 곳. 그래서 교회는 곧 성도들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더 옳고 바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에베소서가 교회에 대해서 잘 다루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인사말에서부터 그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인사말부터 성도가 누구인지, 교회가 뭔지 하는 것을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인사말, 여러분 서신서를 보면, 성경에 기록된 서신서를 보면 통상 이 인사말에는 편지를 보내는 발신자와 수신자가 누구인지를 밝힙니다. 안 그런 서신서도 간혹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일반적으로 편지의 형식이 그래요. 처음에 인사할 때는 이 편지를 보내는 발신자가 누군지,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가 누군지를 이게 밝히면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이 발신자, 오늘 보면 누군지 아시죠? 바울입니다. 그리고 받는 사람들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에요. 근데 찬찬히 한번 읽어보시면 이 발신자와 수신자가 다 예수의 사람,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성도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인사말 굉장히 짧은, 굉장히 일반적이고 통상적이라고 여길 만한 에베소서의 인사말이나 다른 서신서 인사말이나 크게 다를 게 있겠습니까? 이렇게 싶지만, 그러나 이 짧은 두 구절에 우리 성도가 어떤 자인지를 잘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앞으로 이제 에베소서를 쭉 여러분 읽으실 기회가 있으시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도 여러분 확인하게 되실 겁니다. 성도가 누구인가, 교회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죠. 먼저 오늘 이 발신자가 바울인데요. 이 바울은 자신을 사도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우리는 너무 익숙한 이 직분이죠. 근데 이 사도는 역사적으로 특수한 이 직분입니다. 그러니까 설명하자면 이 사도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 목도하고 직접
복음을 전하도록 위임받은 자입니다. 직접 전하도록 위임받은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사도를 정의하면 오늘날에는 사실은 이 사도는 존재하지 않는 직분입니다. 존재할 수 없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이걸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예를 들어서 참 저 목사님은 대단한 것 같아. 저 사역자는 참 사역이 참 대단한 것 같아.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누군가를 오늘날 사도라고 부르거나 인정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사도라는 굉장히 역사적으로 이 제한되어 있는 특별한 직분이다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이 사도 된 바울을 오늘 좀 살피는 것이 의미 있는 이유가 뭐냐면 성도도 넓은 의미에서 사도라는 직분 자체는 굉장히 특별하지만 사도라는 의미 말 자체는 뭡니까? 보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라는 것을 직분적으로는 우리가 직접 적용할 수는 없지만 의미적으로 우리가 동일하게 보내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오늘 사도된 바울에 대해서 살피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죠. 그리고 그 부활을 전하는 자로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 직접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하지는 못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직접 예수님의 보내심, 야 너 복음을 전해라 위임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역사적으로는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을 뿐 아니라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자로 우리가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은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자신의 사도된 것이 어떻게 됐냐 이렇게 얘기할 때 제일 첫 번째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됐다 이렇게 합니다. 내가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되고 싶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자격이 있어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에게는 사실 이 사실이 굉장히 명확하죠. 그 인생에서. 그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박해하는 사람들이죠. 그냥 미워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직접 잡아서 가두었던 누구보다도 예수 믿는 자들을 예수를 대적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됐어요.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됐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갔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메섹에서 만나자마자 뭐 하게 됐습니까?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됩니다. 거기에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갔다가 예수를 전하게 되고 그래서 제일 당황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당황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온다고 알고 있었던 유다 사람들이 굉장히 당황했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뭔가 싶다가 이게 처음에는 뭐지 이러다가 진짜 이 사울이 막 예수를 전하고 있으니까 어떡합니까? 그 다메섹에 사는 사람들, 유다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죠. 그러다가 이제 그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의 도움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사울이 도망쳐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이 사울은요, 이게 찬찬히 옆에서 꾸준하게 뭔가죠, 예수 믿어봐 이렇게 아니라 갑자기 예수 핍박하는 자에서 예수 전하는 자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의 이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또 실제로 그가 하고 있는 오늘 에베소를 통해서 하고 있는 그의 고백을 통해서 그가 예수 믿는 자로 예수 전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 일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로 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도 동시에 알아야 됩니다. 바울만 그런 게 아니에요. 바울은 특별하니까 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는다는 것은요, 전부 다 철저히 하나님의 뜻으로 결정된다는 것, 그걸 아셔야 됩니다. 누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목사의 뜻으로 아니면 부모의 뜻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되었다,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 보내심을 받는 것, 그건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로 살아가는 일은 참으로 귀하고 복된 일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친히 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자신을 사도로 소개할 때에 오늘 어떻게 하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다 이렇게 자신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뭐 이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 할 수 있지만 오늘 요 표현이 뭐냐면 나는 예수의 사도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이름으로 나의 어떤 특별함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요 부분을 제가 설명할 때 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반대라는 거예요. 내가 사도된 것이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고 나는 누구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거다 이런 거예요. 난 예수님의 거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사도가 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남다르고 특별해서 예수님께 속하게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나 자신이 특별하게 된 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사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는 이 직분을 소개함으로 인해서 내가 누군지 아냐 나 자신을 드러내고 주장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다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가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는 이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잘났어.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몇 교회를 세운 줄 알아. 나를 통해서 예수 믿은 사람이 몇 명인 줄 알아.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기적이 뭔지 알아. 이게 아니라 거꾸로죠. 내 삶을 통해 철저히 누구를 드러내고 있냐? 이 모든 것이 다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은혜 때문이야.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때 나 누구의 뭐 아들이야. 그래서 나 어느 교회 다녀 이럴 때 사실은 거꾸로일 때가 많죠. 앞에 그 어떤 것 때문에 내가 특별하고 대단한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그렇게 이 표현을 이 신분을 그렇게 사용하고 있잖아요. 내를 통해서 그죠? 뭐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데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사실은 이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때 숱한 어려움을 겪었다는 우리가 잘 압니다. 굉장히 그것도 자기 또 그런 걸 다 또 한번 얘기한 적도 있죠. 사람들이 너무 자랑하니까 나도 자랑할 거 많고 나도 이게 참 힘들게 했다. 뭐 이렇게 쭉 얘기한 데 있습니다. 근데 진짜 많은 위험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과 위험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를 전하는 일이라면 그걸 어떻게 합니까? 피하지 않고 기꺼이 감수했다는 거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돌에 맞아서 사람들이 죽은 거 아니냐 해서 밖으로 내다버렸을 때도 정신 차리고 자기를 돌로 쳤던 그 성읍으로 다시 들어가서 예수를 전했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특별히 11장 23절 이후부터 28절까지 보면 바울이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위해서 살았다 하는 것을 잘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뭡니까?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지만 변함없이 뭡니까? 그의 삶을 통하여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생각해 아니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문제가 이제 있으면 아이고 뭐 저런 사람을 통해서 예수가 나타나겠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나타날 것 같아요? 문제가 없고 막 누구보다 잘 되고 뭐 이럴 때 막 나타날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오히려 이 바울은 뭡니까? 이런 어려운 속에서 오히려 누가 드러나고 나타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바울은 이 인사말에서 자신이 누구인가 하는 걸 밝힘으로 인해서 나는 오직 하나님의 계획으로 그리스도 예수께 속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사도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온전히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보내심을 받은 자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보내심을 받은 이유는 딱 이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걸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난 잘했어. 여러분 가끔 가다가 우리가 바울 보면 바울은 난 이것도 했고 저것도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바울은 늘 얘기해요. 이건 내 자랑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바울만이 아니라 동시에 성도도 또한 그러하다는 거예요. 이 바울의 소개를 통해서 우리가 바울은 이런 사람이구나. 근데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예.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죠. 예. 오늘도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것, 우리가 성도라는 게 오늘 이 바울의 자신의 소개를 통해서 우리는 성도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으로. 예.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게 된 자고, 또 예수의 은혜로 우리는 성도가 된 사람이고, 오늘 우리가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이유가,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나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온전히 드러내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성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보내는 거지만 늘 보내면서 누가 보내는 편지입니까? 성도가 보내는 편지죠. 그럼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누구냐? 오늘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뒤에 이렇게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입니다. 오늘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 이 편지를 보내는 사람은 성도인 바울, 그를 자신을 사도로도 소개하고 또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소개하겠지만 누구라는 거죠? 성도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런데 뒤에 어떻게 다시 덧붙이고 있다고요?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분명히 이 두 사람들은 동일한 대상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도는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거룩한 무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사람들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안에서 거룩하다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거룩함의 어떤 조건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예수께 있고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성도라 그렇게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다 하는 게 이 성도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도는 거룩한 무리들이지만 우리는 구체적인 삶의 현장들이 다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산다는 거예요. 거룩한 무리지만 세상, 우리 흔히 얘기하는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분리된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그러나 세상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성도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는 또 한 가지 뭡니까? 그 성도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실하다는 건 말 그대로 믿음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믿음이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님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그렇다고 믿는 것, 내가 그렇다고 여기는 것, 그런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게 하시는 것을 믿는 사람, 그게 믿음이고, 그걸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요? 신실한 사람들이라고요. 그게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실하다 하는 것은 믿음의 열심의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신실하다 그러면 뭔가 좀, 믿음이 뭔가 좀 남다르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사실은 신실하다는 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의 대상에 대한 지식과 알미 너무나 분명하고 명확하다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게 신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게 하신 것을 믿어 그것이 그의 삶에서 드러나는 자들, 그 사람들을 우리는 신실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걸 가장 명확하게 얘기하면 바로 예수를 믿는 자들. 성도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오늘 여기의 표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자들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그리스도께 붙어 있을 뿐 아니라 홀로가 아니라 예수 안에 함께 있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성도라고요.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도는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사람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일정한 종교의 행위, 형식, 의식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걸 행하는 사람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주일날. 그 사람들은 주일날 교회가 예배를 드려. 이게 단순하게 성도를 뜻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구별하신 거룩한 자들이고 그들의 거룩함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게 하신 믿음의 내용을 그가 사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요. 저런 사람하고 나만 잘하면 돼. 여러분 그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드러난다는 것, 이건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과는 분명히 다르게 산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도로 살아가게 되는 것, 앞에서 바울이 자신의 사도 직분을 소개할 때 했던 것처럼 이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성도가 된 것뿐 아니라 성도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자신을 설명하고 자신을 소개하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확실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성도예요. 그리고 그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혜와 평강입니다. 왜요? 이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께서 주시는 이 은혜와 평강은 주께서 주시는 믿음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날 때에 우리에게 경험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게 우리가 원하는 어떤 조건들을 갖추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라고요. 주께서 주신 믿음을 우리의 삶에서 붙들 때, 다시 말하면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세상에서 얼마나 우리가 위태로울까? 아니에요.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은혜와 평강은 성도들이 함께 주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에 주어진 거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도에게 있어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성도, 교회 사실은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거죠. 성도가 곧 뭐라고요? 교회입니다. 교회가 곧 성도죠. 성도는 거룩한 무리입니다. 교회는 뭡니까? 거룩한 모임이죠. 똑같은 말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로 드러나고 세워질 때, 교회가 거룩한 무리로 드러나고 세워질 때에 우리는 주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평강을 뭡니까? 전하고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이 모든 일이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도가 되는 것, 성도로 함께 있는 것,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것,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게 없습니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고 행여나 여긴다면, 예수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여긴다면, 우리가 우리 삶에서 자꾸 이런 유혹을 받아요. 지금 이 순간에는 예수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거, 그건 성도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정말 성도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좀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어떤 자인가? 오늘 우리 이 두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를 성도되게 했다는 이 분명한 믿음이 있는 자가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알고 그래서 기꺼이 그 은혜에 반응하는 신실한 자로 살아야 된다는 걸 믿는 자가 바로 누구요? 성도라는 거죠. 성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알기 때문에 세상에 보내신 주의 뜻을 확신하고 날마다 확인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라는 신분과 또
그 이름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의 함께하심과 지키심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된 것. 우리 성도, 그다음 집사, 그다음에 다른 직분, 그다음에 목사, 그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가 되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성도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성도로 산다는 것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복입니다. 그래서 성도 되었기에 주의 은혜로, 또 주의 은혜로 성도답게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지키심으로 우리의 삶에 주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